아멘. 피아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음을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모세라는 십계라는 영화에 찰턴 헤스톤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 계명을 받고 내려오던 찰턴 헤스톤의 얼굴이 엄청나게 광채가 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굴을 못 쳐다봅니다. 너무 빛이 나가지고 못 쳐다봅니다. 오늘 말씀이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40일을 또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시내산에서 만나고 내려오는 모세가 얼굴이 너무 빛이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봤다. 그래서 조심조심 일단 장로들부터 먼저 와서 대화를 하고 또 괜찮은 거 보고 백성들이 안심하고 모세에게 왔다.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있다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왜냐하면 그 광채 때문에 사람들이 모세를 볼 수가 없어서 그렇게 가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갔을 때는 수건을 벗었고 또 나와서는 다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은 그런데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게 신기하게 고린도후서에 이 말씀을 다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실 때 반드시 고린도후서 3장을 같이 읽으시기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의미가 사뭇 다르거든요. 구약성경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얼굴에 너무 빛이 나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다. 수건으로 가릴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걸 풀고 또 사람 앞에 가면 다시 그걸 쓰고, 이유는 모세가 얼굴에 너무 빛이 나서 가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끝이 나는데 고린도후서 3장으로 한번 건너가 보시면 거기에는 조금 다르게 그 이유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우리가 상황을 이해하면 저는 또 복음이 다시 한번 더 분명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6절도 그러는데요.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일단 모세가 받은 십계명의 의미를 표시를 했어요. 십계명은 율법은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죠. 결국 그 율법 앞에는 다 사망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받은 이 십계명, 또 모세가 경험한 것도 참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것은 사실은 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이 모세가 받은 이 사명과 달리 우리는 이제 살리는 영을 받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요. 7절로 건너가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가졌던 영광은 대단하긴 했는데 그 대단한 영광이 사실은 사람을 죽게 하는, 그죠? 사람을 죄인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한정된 영광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13절로 한번 건너가 보시면요,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 일을 다루어요. 모세가 처음에는 광채가 나서 얼굴을 가렸거든요. 근데 다음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모세도 이제 자체적으로 그 영광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수건을 쓰는 이유가 바뀌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 이유가 뭐로 바뀌었냐면 모세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얼굴의 광채가 없어진 걸 감추려고 이제 수건을 쓰게 되는 이야기가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증언과 신약의 증언이 좀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데 제 생각엔 구약은 그때 당시의 상황을 먼저 전반부에 일어났던 상황을 얘기한 것이고 이 고린도후서는 후반부에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다 지나가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난 그 상황을 묘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는 얼굴에 광채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못 쳐다볼 정도로. 그래서 수건을 썼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그 광채가 없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모세가 수건을 쓰는 이유가 바뀌었어요. 없어질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왜냐하면 그 리더십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리더할 수 있으니까 그 영광이 없어진 걸 가리려고 그렇게 했다. 왜 이런 표현을 지금 사도 바울이 쓰냐면요, 구약에서 율법의 영광과 신약에서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이루신 영광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14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성도님들, 아무리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던 사람도 하나님과 시간과 공간에서 떨어지면 결국은 사람이에요. 결국은 사람입니다. 그냥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났잖아요.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그가 내려와서 일상의 삶을 살아버리면 그도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 버린다고요. 근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니까 거룩한 모양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건으로 가려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는가?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떤 하나님이 내 인생 바깥에 계신 분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믿고 믿으면요, 마치 이와 같아요. 교회에서는 너무 거룩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느껴요. 그리고 참 얼굴에 빛이 나요. 그런데 집에 가면 180도 바뀌어요. 회사에 가면 180도 바뀌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인생 바깥에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공간에 가면 사람이 거룩해져요. 그런데 그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면 또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요. 자, 이것이 구약의 전반적인 신앙의 패턴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걸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다, 그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이 바깥에 계셔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의 영을 심어 놓는 것이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다시 3장으로 가보면 3장 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렇게.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무리 돌판에다가 잘 새겨놔도요, 내 인생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다가 새기지 않고 마음에다가 새겨버렸어요. 에스겔 말씀이 그 이야기 아닙니까? 내 영을 내 속에 두어 내 마음에 둘 것이다. 그래서 돌판에 율법을 새겨서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의 영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영광이었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니까요, 우리가 모세를 부러워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와, 모세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을까? 인간은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근데 모세는 참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봤구나. 찰톤 헤스톤처럼 얼굴이 그렇게 빛이 났구나. 사람들이 못 쳐다봤구나. 참 부러워하는데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꼭 거꾸로 가야 됩니다. 모세는요, 그 영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없어진 걸 가리려고 수건을 썼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신약에서는 이제 그 수건을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없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쑥 들어오셔가지고 다시는 안 나가시고 내 안에 계시니까, 나와 동행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질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 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실체입니다. 성도님들,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께 평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무엇을 세우고 지키려면요, 처음에는 잘 지켜요. 열심이 있어서. 그러나 그 열심은 곧 잦아듭니다. 내 열심은 곧 없어져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과 내 열심은 다 식어버렸는데 하던 것이 있어서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척 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구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해지면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아요. 내면은 다 썩어 있는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결국입니다. 그리고 함정이죠. 구약은 사실 신약을 가리키기 위한 그림자인데 구약 자체가 진리인 것처럼 머물러 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거하신다는 게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바울은 신약성경 곳곳에서 그 구약과의 차이점을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고요. 특별히 고린도후서 3장은 이 출애굽기 34장의 모세의 광채와 비교해서 너무너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의 영이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주님의 영광을 늘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는 거죠.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세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우리를 부러워할 거라는 거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우리 안에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간으로 가든 어떤 공간에 섰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또 그 주님 손 잡고 주님 안에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주님과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내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계시다고, 그래서 정말 자유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고, 모세가 가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 우리 안에 있다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안에 성령으로 거하신 주님을 오늘 또 믿음으로 바라보고 인식하고 내 생각으로 말하고 입으로 말하고 또 순간순간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의식하면서 오늘 또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실망하지 말아도 될 것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삶들을 소중하게 감사하게 기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